억가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날 억가하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억가라는 뜻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억지로 까내린다 또는 억지로 까다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유들로 까내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나쁜 일만 계속 생길 때 세상이 날 억가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진짜 이 세상이 억가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이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 속 인물들 거의 대부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저는 요셉이 정말 세상이 억가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그런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입장에선 세상이 나를 정말 억가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냐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제일 예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국 형들의 그 미움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요. 그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에 그저 순종하고 성실하게 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큰 내용들로만 굵직하게 다뤘다 보니까 그냥 요셉이 심부름 갔다가 형들한테 그렇게 된 정도로만 나눴는데 사실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거리가 뭐 단순하게 심부름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간 경로를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 정도,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약 21km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우리 교회에서 80km 지점 그리고 그 20km 지점을 각각 찍어봤더니 아래쪽으로 가면 충청남도 천안 그리고 세종 정도까지 내려가고 또 옆으로 갔더니 강원도 횡성, 원주 정도까지가 80km, 20km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네이버에 보니까 친절하게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나와주는데 보통 한 24시간에서 2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심부름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야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콩나물 좀 사와라, 이 정도의 심부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천안 좀 갔다 와라, 원주 좀 갔다 와라,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요셉이 갔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형들이 어디 갔나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서 너 여기서 뭐해? 누구 찾는 건데? 물어봐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나의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천안까지 갔습니다. 근데 없어요.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저기 세종시까지 내려갔대. 세종시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겠어요? 20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게다가 이 정보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도단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아, 이 정도의 정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잖아요. 가는 길도 그렇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저기 천안까지 가봤는데 형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뭐 저기까지 세종까지 내려간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길도 위험하고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아빠한테 혼나겠냐고요. 그렇게 얼마든지 제가 헤브론에서 저희가 세겜까지 갔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해도 충분히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20km 되는 그 거리를 추가적으로 더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100km를 걸어가가지고 형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어요. 드디어 형들을 만났구나 이러고서 막 형들한테 가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들한테 갔더니 형들이 나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이거 죽여 살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고생을 해서 겨우 찾아가지고 막 반가워했더니 형들은 나를 죽이려 그래. 그러더니 옷을 막 벗기더니 야, 그래도 우리가 죽이면 좀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에 넣고서 굶어 죽게 하자 하더니 나를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 넣어. 구덩이 속에 갇혀가지고 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형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뭐지, 나 진짜 죽나? 막 이러고 있던 상황에 형들이 다시 올려주는 거죠. 아, 형들이 장난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갑자기 어떤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 나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형들을 찾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당한 상황을 보세요. 이게 열심히 산 사람의 결과입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별 생각이 다 들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미 먼 타국까지 온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죠. 현실이 막막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어찌저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상황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표현을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편하게 살고 있던 좋은 집과 고향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왔죠? 또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노예의 신분이 됐죠. 도대체 뭐가 형통하냐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요셉이 원하는 뜻과 같이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와 닿으시겠어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셉이 형통했나 보다 하고 보는 거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이게 와 닿겠냐고요. 지금 나 놀리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친하게 생각한 어떤 형 또는 언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랑 놀려고, 언니들하고 놀려고 갔는데 이 형 언니들이 완전 악질인 거죠. 나를 갑자기 잡더니 깡패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깡패들이 하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깡패들이야. 일본이나 막 중국 같은 데서 활동하는 깡패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막 중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를 보고 누군가가 야, 형통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들 그게 와 닿겠냐고요. 화나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이, 모든 관계가, 모든 환경이 다 최악인 것 같은데 성경은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지고 최악이 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성경으로부터 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아무도 모르고 요셉만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주인이 볼 때도 요셉이 형통한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아는 형통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쟤는 참 형통해 보인다라고 느껴질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에서 등등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쟤는 뭔가 다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좀 성실하고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학교에서 나는 어차피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러고 대충대충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쫓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성격 자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뭐든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었던 거죠. 이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아버지한테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형들이 이런 거 잘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형들이 이런 거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고서 아버지한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보면 고자질쟁이로 보이는 거지만 좋은 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정직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눈 감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물론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갔을 때도 아까도 우리 봤던 것처럼 그 멀리까지 갔는데 단순하게 포기하거나 꾀를 부리지 않고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최대한 수행하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려온 이곳에서도 그 성실과 정직함이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얻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뢰를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요셉에게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막 꼬시는 거예요. 야, 나랑 놀자 요셉아 이러면서. 근데 요셉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된 거 아닙니까? 호기심도 많고 혈기왕성한 그럴 때에 주인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꼬시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그 노예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꼬시려고 할 정도면 요셉이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실제로 이 요셉의 외모를 가지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잘생기고 매력적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게다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냐고요. 그렇게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꼬시려고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날마다 요셉한테 청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꼬셨다는 거예요. 야 요셉아 오늘은 나랑 좀 놀자, 나랑 좀 놀자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에 끝까지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평소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날따라 이 주인의 아내가 좀 나를 잡은 것 같아. 막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오늘은 꼭 꼬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또 일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막 붙잡고서 막 옷을 잡고 같이 놀자고 막 그러는 거야. 요셉아 오늘은 진짜 나랑 놀자. 너랑 나랑 둘밖에 없어. 이리 와봐. 막 이러면서 막 옷을 잡고 막 그런.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서 아 이러지 마세요 하고서 그냥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막 옷을 잡고 막 늘어지니까 이 옷을 아예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막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갑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자신이 꼬셔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분하고 화가 났는지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믿고서 맡겨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내 아내를 덮치려고 했다고 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으로 가는 그 죄명도 너무 수치스러워요. 성범죄자지 않습니까? 성폭행범이 된 거잖아요. 그 치욕스러운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진짜 억가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세상이 나를 억가하고 있어 라는 표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면 유혹에 안 넘어간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직하게 산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성폭행범이라는 그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원망의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와 진짜 이거 뭐지? 이러면서 막 원망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화나 죽겠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잘 살아서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좀 살만해졌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치욕스러운 그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전과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 노예가 낫겠어요? 범죄자가 낫겠어요? 물론 둘 다 별로 좋진 않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범죄자보다는 노예가 좀 더 낫잖아요. 이미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인생에서 진짜 나락으로 간 건데 거기서 더 밑바닥으로 간 겁니다. 성폭행범 범죄자 전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고요. 이게 형통이 맞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뭔가 좀 될만 하니까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막 터지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도 어찌저찌 잘 이겨내서 좀 살만해졌는데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막 더 힘들어지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고 계셔 라는 생각이 들겠냐고요.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얻은 결과라면 그래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팔려갈 만한 행동을 해서 팔려갔으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뭔가 사고를 당하면 그래도 이해라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교회를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신 건가? 아니면 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뭐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갔어. 엄청 혼이 났어요. 그런 건 차라리 이해라도 돼준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데 세상에서 사는 애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데 나는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나는 점점 더 나쁜 일만 생겨.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만큼 더 억울하고 더 화가 나고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했어도, 노예 신분이 됐어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형통하다의 뜻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었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단순하게 그저 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도 형통한 게 없었다고요. 그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현실이 형통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하나도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도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봤을 땐 세상이 억까하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은 억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마주했거나 또 내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는 누가 봐도 열심히 했고 누가 봐도 나는 성실하게 했고 누가 봐도 정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있어 이러면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가운데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억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억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어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어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되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